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 18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8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한 절,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누구나 다 말할 것 없이 늘 아무 탈이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른 말할 것 없이 늘 편안하길 원합니다. 편안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터지면 어떨 때부터 또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냐면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편안할 때보다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렇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럴 때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셨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정말 실제적으로 힘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실제적인 힘이 되신 분, 즉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그런 개념상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개념상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 오직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울 때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첫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 어떠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는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번도 그냥 어려운 가운데에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더 과감하게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여기서 보면 주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에게 늘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그 주님은 나의 보배가 되시며 그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이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에는요,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어떤 적이 그리고 어떤 위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를 덮칠 수 없는 그 한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덮칠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거의 다윗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다 잡게 되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왔다는 전가를 사울이 받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을 눈앞에 두고 물러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필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그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딱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려 몇 가지를 고백하고 있냐면 8가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 8가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8가지 중에서 중간에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건 마치 하나님을 가운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숨어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돌보시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는요, 이제 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위기감이 이제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피할 길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진짜 실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전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실전에 딱 투입이 되는데 이제는 그거는 진짜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죽을 수가 있고 적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는 가운데에서 탁 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기억. 이제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잘못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내가 전사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이 나오다가 사도신경 나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피할 길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정말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불의의 세력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실전 상황에 한 번 투입이 되었지만 이 다윗에게는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절망과 좌절이 오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게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그렇게 반가운 손님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손님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갑자기 그 죽음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한 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저도 이런 시간 종종 갖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 나를 지금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서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매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낙골당 가는 것을 갖다가 참 즐겨 했었어요. 낙골당. 이제 코로나 때부터 제가 못 갔지만 낙골당 같은 거, 요 위에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번은 갔었고, 주로 영락공원을 주로 많이 갔었는데, 낙골당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제 사진도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막 붙여져 있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것을 갖다 쭉 읽어보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저 사람의 삶은 어떨까? 그럼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나는 나 자신보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럼 나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에게 부르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사역과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우리 또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결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대해서 가결산을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쓴 때는 한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시기였습니다. 이 시를 쓸 때가. 그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6절 말씀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까지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디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란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꼭만 미끄러지지 않는, 사울같이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루어지기 전에 죽음이 그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성전 쪽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요,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약속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에 권세 있게 선포될 때에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권세 있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 갑자기 자연현상 가운데 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이변이 생기기도 했고 적들이 힘을 잃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연현상 안에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연현상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다른 식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늘 다른 식으로. 하나님의 전략은 같은 적이 거의 없어요. 같은 적이.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신이 났던 것이 뭐냐면 자연 이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 이변. 특히 고대인들은 이런 자연 이변이 나타나면 이것을 갖다가 신이 노했다. 신이 노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사람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어떻습니까? 콧김이 막 뜨겁잖아요. 막 콧김이 막 나오고 입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보니까 번개를 맞아서 숲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연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연기다. 그리고 또 다른 불은요, 그의 입 가운데서 나온 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입 가운데서 나온 불. 다윗은 이 산불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머리 끝까지 진노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의 코 가운데에서도 정말 시식거리면서 정말 기운을 뿜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계신 하나님을 느꼈던 거예요. 아, 나와 가깝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 가두셨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악한 자를 캄캄한 어두움에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에워싸여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진노를. 하늘을 들이우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리를 하늘에서 내려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하늘에서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사다리로 삼아서 땅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내려오시고 다른 하나는 어떻습니까? 올라가십니다.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기가 폭격을 할 때 보면 내려와서 폭격 막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폭격을 하고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올라가서 또 다시 내려와서 또 폭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 말은 뭐냐?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이 악한 자들이 완전히 진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비유와 번개와 우박으로 공격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다윗을 이제 잡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걸려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보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진멸하시며 다윗은 그 장면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경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진멸하시는지를 앉아서 서서 구경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는요, 한정이 있어요? 한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한정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전법은요, 정말 신출기묘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그러면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매사에 그를 의지하고 그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내 쪽으로 끌고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쪽으로 내가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나의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그 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그리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